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계명의 8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까지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몰래 가져오거나 또는 빼앗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단순히 남의 돈이나 물건 같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유형적인 것들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했지만, 요즘 세상은 그 옛날 시대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다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도둑질도 옛날보다 훨씬 더 다변화되고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새로운 도둑질의 유형도 생겨났어요. 예를 들어 표절을 하는 것, 영화나 드라마를 무료로 다운받아서 불법적으로 다운받아서 보는 것, 어떠한 나라나 회사의 기술력을 훔치는 것, 다른 회사의 상표를 몰래 도용하는, 소위 말해 짝퉁을 만들어 파는 것, 프랜차이즈의 과도한 갑질 등 이렇게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아이디어를 훔친다든지와 같은 새로운 도둑질의 형태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기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개념을 넘어 다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의 허락도 없이 가져오거나 빼앗아서 이익을 보면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다 도둑질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을 남몰래 가져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도둑질이고, 이런 행위가 성행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질서가 어지럽혀져요. 그렇죠? 만일 도둑질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땀 흘려서 일하겠습니까? 그냥 남의 거 뺏으면 되잖아요. 누가 힘들게 일하겠어요? 쉽게 돈 벌려고 그런 방법을 택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결과 사회의 질서는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이 잘못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왜 있는 걸까요? 그 다음 9번째 계명, 9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째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그 자체가 죄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 또 남은 피해봐도 되지만 나는 피해보지 않으려, 또 다른 사람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 하는 모든 거짓말이 다 죄입니다. 동시에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그 자체가 죄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새로운 다른 죄를 파생시켜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런데 이걸 목격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네가 물건 훔쳤지? 네가 도둑질했지?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잘못을 회피하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내가 훔쳐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얘가 훔쳤어 라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 이렇게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자기만 살려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잘못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또 다른 죄를 파생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의 패턴은요, 창세기 3장에서 제일 처음 나와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러한 거짓말이 들통나자 그는 아내 하와 때문에 나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하와가 먹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와가 먹자고 했지만 자기도 동의했으니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은 순간 죄를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요. 더 나아가 책임을 회피하려,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아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새로운 죄도 범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은 그 자체도 죄이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새로운 죄를 파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합니다. 잘못인 걸 알면서도 해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 거짓말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나아가 6계명, 7계명에서 말하는 간음, 그리고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아는데 그럼에도 이런 죄악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알면서도 왜 할까요? 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탐심 때문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죄는 탐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죄는 연결성이 있어요. 어떤 연결성이 있냐면 탐심이라는 이로 인한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근본 원인이 되어 모든 죄의 근본 기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죄의 원인이 되고 또 모든 죄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죄를 불러와요. 자, 거짓말을 왜 합니까? 왜 할까요? 내 잘못을 덮으려고, 그로 인한 위기와 책임을 모면하려고, 다른 사람이 손해보더라도 나는 이익을 얻기 위해, 나만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 없이 오직 나만 생각하는 탐심과 그로 인한 이기주의 때문에 합니다. 도둑질은요? 또 살인은요? 이것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직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내 탐심으로 인해 도둑질하고, 내 탐심으로 인해 간음하고, 내 탐심 때문에 폭행하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도 사실 우리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 생겨난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는 우상을 신으로 만들어 섬긴 건 인간의 탐심이에요.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나 돌, 자연물을 신으로 만들어서 또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등 있지도 않은 여러 신들을 만들어 섬긴 것은 원하는 물질과 만족과 쾌락을 얻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잘못된 어그러진 탐심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에 담긴 근본적 의미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탐심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 1계명과 10계명은 맥을 같이 하는 같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10계명을 보자면 10계명은 인간의 죄된 본성인 탐심을 따라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희의 주인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한 탐심을 절제하여 이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죄를 다스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의 핵심 계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 이웃 사랑이 되려면요, 먼저 하나님 사랑이 바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인간의 어그러진 본성을 거슬러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을 거슬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나만 생각하고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쾌락만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을 1에서 4계명에서 말하고, 그리고 난 후 연결되는 5계명, 10계명에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인간의 죄된 본성을, 탐심을 누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소중한 만큼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각각의 계명, 한 계명 한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전체가 말하는 핵심 개념인 이 점을 알아야 더 풍성하게 제대로 십계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